예배를 금으로 2018년 7월 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공독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세일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합시다. 성경 표시되어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까지 이르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든 대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켜 구원받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되 이 땅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주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계명에 비추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 우리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도록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편 찬송 66장에 있는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찬송 바로 66장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0절 함께 시작해봅시다. 살펴옵소서. 주님
자비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과 예배가 하나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옮겨주셨으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을 붙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잊지 않는 이웃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죄로 인한 주님의 고난을 그들이 깨닫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생명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되 적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7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아직 마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연초에 시작할 때 분기별로 성찬이 있을 때 성찬에 대한 설교를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7월 이제 2018년 반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성찬식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혹시 이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지라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나아가는데 성찬 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광고에도 나왔다시피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우리 사실 이 성찬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그리고 혹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찬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생일, 어떤 기념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성찬은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 실제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생일 같은 거 옛날에 몇 년 전에 태어났다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기념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택한 백성들 교회에게 주시는 수단이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성찬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매 예배 가운데에 이 성찬을 행해야 가능한 한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사람이 고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성찬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신 것이 뭐냐면 그냥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10계명 읽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김명일 집사님의 기도처럼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누가의 독특한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거 우리가 성찬할 때 항상 읽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이 성찬이 아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도 읽은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죽으신 목적,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요하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 행할까요? 어떠한 면에서는 오늘 오전에 예배도 그렇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나눌 모임도 그렇고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을?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죠. 혹은 뭐 자주 한다는 교회면 어떻게 합니까? 3개월에 한 번, 4개월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분기별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원래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성찬이 후퇴하고 있죠. 원래 이 성찬은 매 예배 가운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아니 예배에서 성찬이 빠지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은. 그래서 많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교회는 이 강대상, 이 앞에 지금 이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의 한쪽에는 우리 옛날에 온생명교회 가서도 본 것처럼 이쪽 편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 편에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때는 다른 용도로 쓰죠? 뭐 헌금 기수할 때도 쓰기도 하고 공부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교회들은 한쪽에 이 상이 양쪽에 있었어요. 항시로 있었어요, 성찬상이.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이 항상 동등하게 취급되었어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성찬이 후퇴한 것처럼 혹은 성찬은 말씀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알지 못합니까? 아까 방금 누가복음도 읽었고 고린도전서도 읽었죠.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데 그거 알아. 다 아는 얘기도 저 목사 또 하네 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종하기에 그래서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실과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어떤 부실과 핑계를 댑니까? 성찬을 내 예배마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되는 핑계, 내 안에 드는 부실은 뭡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행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같은 교회는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기를 아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시간 가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배 시간에 그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가 너무 길어진다. 또 뭐예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매주 하려면 그럼 목사님 설교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상하죠? 하나님을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설교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자나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 좀 하지 마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와 부실을 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이 지탄한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배 드림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아니면 내가 안 가면 옆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혹은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으니까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옆에 지금 태양광 그거 때문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돌을 쌓아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찬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 혹은 성찬에 대한 나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성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석했던 나의 경험, 부정적인 경험, 그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원이 되기 전에,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성찬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선우가 바뀌다 보니 성찬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 성찬을 하는 것이 마치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고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찬에 대한 뭘 이해 그래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는 거야. 아이고 성찬 뭐 이거 그냥 잔 한 번 마시고 조금 먹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성찬에 대한 의미, 이해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보면 성례를 다 다룹니다. 그죠? 그런데 성례를 다룰 때 먼저 무엇을 다루죠?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례가 뭡니까? 성례. 성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받으셨어요. 뭐예요? 세례. 또 하나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차례가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성례 모두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세례는 몇 번 해요? 세례는 한 번 합니다. 그죠? 성찬은 몇 번 해요?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그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씻음.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은 어떻게 해요? 머리 위로 적셔서 흐르죠? 성찬의 떡과 잔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례와 성찬과 구별되는 성찬만이 가지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분이라는 뜻입니다. 교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분이라는 뜻이 뭐냐?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교분. 서로 나눈다. 이 본문은 참여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참여보다는 교분, 차라리 서로 나눈다 라는 의미가 좀 더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분,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 마치 돌 감람나무에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 가지가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게 되는 것처럼, 그죠? 서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기념일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신비예요, 신비. 약속에 의한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성찬에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혹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성찬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을 행하는 데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해 본 대로. 그런데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굳이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것을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걸로 다 되지 않는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마도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 성찬이 터부시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오해된 생각들 때문에 마치 교회는 목사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어떠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보는 이 TV의 설교자들에 대한 그 CTS나 이런 데 보면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쳐도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뭐가 떠요? 예배가 전부 다 나옵니까?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설교만 나오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랍게도 건전하고 바른 경건한 성도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몇백 년 전보다 신학이 어떤 면에서 더 발전했고, 신학이 어떤 면에서 미디어가 발전해서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빗자길로 밀려 내려져 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을까요? 교회를 잘 성경을 알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무슨 강연이나 좋은 강사를 데려다 놓고 그것을 듣고 내 귀를 뒷동냥하면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점점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찬을 주셨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설교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를 말쟁이처럼. 어디서 말 잘하는 강사를 데려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김경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가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귀에 들려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성찬의 말씀으로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성찬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할 것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지키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 보면 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셨고 머리와 손과 발에서는 피가 그렇게 흘렀고 창에 찔려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은 이렇습니다. 국어 볼 때도 다 아는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서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 떨지 않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알기만 알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반은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게 뭐예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돌 김용욱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요한복음 강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믿지 않아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서울대 다니는 종교학과 다니는 사람들 성경 알겠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믿음. 귀신도 아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내용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이.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찬장에서 알 수 있어요. 성찬장에서 뭐랍니까? 온전한 떡을 반으로 쪼개버리죠. 쪼갤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떼서 나누죠. 포도주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쏟아집니다. 부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쪼개지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이, 부어지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을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찬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음료와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의 일을 그냥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들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받아서 내 입에 넣어 먹게 되죠. 입으로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나의 몸이 여전히 오늘 영생에 이르도록 먹고 마신다. 마시우신다. 그렇게 먹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정말 아버지시고 정말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먹이시기.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에 행할 때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성찬을 받습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성찬을 했죠? 그죠? 제가 왜 손을 닦잖아요. 제가 막 여기서 머리도 만졌다가 막 얼굴도 만졌다가 이러다가 성찬에 가서 제 손으로 떼죠. 제가 손을 닦고. 근데 왜 목사의 손으로 왜 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75문답에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권위가 다 허물어지고 권세를 다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교사도 무시하고 이런 세상에 이상하게도 이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의 손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떼어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교회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고 행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교회의 규례는 곧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이 성찬을 목사의 손을 통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는 떡과 잔을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그죠?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잔과 떡을 구별하여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분리해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막 섞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떡과 잔을 구분하여서 따로 받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분리해서 말하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이 당하신 참혹한 고난에 의해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아무렇지 않게 잔을 따로 받고 떡을 따로 받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혹하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나아올 때는 먼저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고난에 의해 이렇게 분리되어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찬 가운데의 피와 이 몸이 분리되어서 제시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이지. 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공의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아담의 타락으로 원의를 다 상실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의로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죽으셔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함 가운데 죽음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분리되신 이유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분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스토리문답 27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모든 것,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살면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9문답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삶에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는 비참함의 상태는 우리들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저주,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였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악의, 분노,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다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그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일 뽑아 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진리를 목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는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찬을 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귀한 보화와 보물을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밖에서도 먹을 수 있죠. 교회가 아닌 밖에서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찬상에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상 가운데 성령께서 베푸심으로 말미암은, 교회에 베푸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상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활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두신 거예요. 이 신비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온다면, 세상과 같이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상에 나온다면 이 모든 보화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아무리 해도, 성찬에 참여해도 힘과 활력이 내 안에 생기지가 않아요. 반대로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찬 가운데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신을 제정하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저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주는 거라서 그냥 성찬상이 그냥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이 성찬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진리들을 성찬에 임할 때에 이 진리들을 잊지 말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 집중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진리들이 살아서 내 안에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성찬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베푼 상인가? 여기서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분리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에서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무죄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의로운 분이다. 이 진리가 성찬상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확인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찬상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진리의 몇 가지를 붙들고 아무리 잊어버려도 이 진리의 몇 가지는 붙들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유지하고 스스로 훈련시키십시오.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으로 붙들므로 믿음으로 강구함으로 성찬에 나온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잊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확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을 정말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셨거든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평일에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셨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과 부르심을 붙들고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긍휼,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바로 성찬에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기인한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 나아갈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들의 선함과 거룩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다 응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부터만 말미암는 힘과 능력과 활력이 약속을 믿어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대로 넘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면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눈 대로 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이 성찬의 상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성찬 가운데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으로서 언별교회 회원들 성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죄를 진실로 속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떼기를 원하시는 분은 많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많이 떼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서 달려 죽으신 것임을 믿고 이 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의 상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상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굳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분을 갖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깊은 교제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굳세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주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356장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간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부족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완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상황과 환경들이 유순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